지금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98절이 아니고요, 93절입니다. 시편 119편 93절을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은 구약성경 894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 115문을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제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것이 없었다면 제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전개되고 있고 전개될까 심각한 걱정이 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가 잘 살게 만드는 제 보물입니다. 잘 산다는 말이 얼핏 듣기에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걸치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물질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착각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잘 산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게 산다 그렇게 말해야지, 돈 많은 사람이 잘 산다 말하는 것은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부장 판사님이 뇌물을 잡수시고 검사 부장 검사님이 죄를 저지르고 사법부도 썩고 입법부도 썩고 행정부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누가 잘 사는 사람이고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의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여주고 싶어 하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실 바른 삶,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정말 잘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이 십계명을 집에다 놔두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합니다. 그 십계명을 지난 10주간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벼랑간 가슴이 철렁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앞에 써놓았습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지니거나 절하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욕되게 부르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개의 계명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처음 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십계명은 인류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행복의
조건,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할 삶,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십계명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킬 수 있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를 들어서 지상 10m씩 뛰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씩 헤엄치다 오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2번째 질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힘쓰면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역사상 살았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성인일지라도 십계명을 지키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3번째 질문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고 날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3가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3개의 소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이렇게 집어 보실까요? 그 손 밑에 지금 상상 속입니다. 줄이 내려와 있고 맨 밑에 쇳덩어리나 조그마한 돌멩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다림줄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피라밋을 지을 때나 123층 빌딩을 지을 때나 형태만 다르고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 다림줄, 수직추는 항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구 중심의 이 끝이 닿는 이 추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 무너지지 않을 인격과 무너지지 않을 삶과 무너지지 않을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한 절대 기준선은 십계명입니다. 벽돌을 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벽돌을 높이 올리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쌓는 벽돌이 수직선과 절대 수직선과 일치하게 놓여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여러분과 내 삶을 제대로 살게, 바로 살게, 잘 살게 만드는 보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 기준은 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자꾸 내 것을 탐하는 형이 미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좋은 색깔이고 내가 싫어하는 냄새는 나쁜 냄새고 모두가 다 나의 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은 내 기분이었고 모든 결정도 내 기분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다면 전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음식은 사탕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탕만 먹었다면 전 죽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날마다 학교 안 가고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의 기준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청소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부터는 제 기준선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하는 게 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흐름이,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10,000원이라고 애 못 낳게 하고 애 낳은 사람 야만인이라고 비웃던 정부가 지금 불과 40-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애 많이 낳으라고 얼마나 부추깁니까? 뭐가 절대 기준선입니까? 돈만 생기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외쳐서 우리가 돈 많이 벌었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잘 살게 되자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탈조국을 외칩니다. 뭐가 기준선입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우리 선택과 우리 결정과 우리 삶의 기준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10마디가 바로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없다면 십계명은 2마디로 요약됩니다. 위쪽 4은 하나님 사랑, 밑에 6은 사람 사랑. 결국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2가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기준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명확하게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10개의 원리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선, 절대 기준선입니다. 선에서 벗어나면 위험하죠, 그죠? 1983년 9월 1일 새벽 3시 26분에 뉴욕을 떠나 앵커리지에서 기름을 잔뜩 채우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상공에서, 러시아 상공에서 러시아의 전투기에 폭격을 맞고 추락해서 269명의 승객들과 모든 승무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행기가 가야 할 길에서 소련 영공 위로 대한민국 한반도 길이만큼을 더 들어간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다니니까 아무렇게나 다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자동차 운전하듯이 핸들로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활주로에 들어설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일단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입력된 항로대로 가도록 자동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도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 항법 장치가 운전을 하면 조종사가 뭐가 필요하고 항법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역풍 때문입니다. 절대 비행기는 주어진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옆에서 밀고 앞에서 밀기 때문에 비행기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비행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승객들이 모두 잠자는 그 밤 시간에도 그들은 거기서 눈을 치켜뜨고 비행기의 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 심각한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안전하게 살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기여하며 살고 축복이 되게 살게 만드는 우리 삶의 절대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집에 놔두고 다니면 안 되는 보석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돌로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우리 삶의 보물입니다. 절대 기준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벽돌 쌓는 사람이 다림줄 늘 의식하며 쌓듯이 말이죠. 두 번째,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십계명이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왼손을 거울처럼 붙여서 한번 보실까요? 예, 머리가 헝클어졌네요. 자, 머리를 좀 담으시고 눈곱도 꼈네요. 눈곱도 딸고 이에 끼기도 했네요. 양치도 하고.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왜 거울을 보시죠? 나는 나를 볼 수 없어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주제가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거울을 통해 보듯이 십계명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면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거울 덮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입니다. 아, 눈이 왜 이렇게 중국 사람 찢어졌지? 좀 밑으로 조금 내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처지지? 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까지 내고 이걸 위로 올립니다. 코도 올리고 입도 벌리고 머리도 잘랐다가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빗고 뒤로 묶고 항상 불만족해.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잘생겨야 되는데,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예뻐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젊어야 하는데, 끊임없는 불만족을 거울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다 보면 내 주제와 상태를 알게 돼요. 아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또 실패했구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를 거울은 누구에게 인도하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 그리고 또다시 힘을 달라고 구해. 그래서 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첫 한 달 동안 엄마가 매일 학교 가는 길에 같이 가서 집어넣어주고 집에 오죠. 올 때 데리고 오죠. 그러나 한 달쯤 지나면 아이가 친구도 생기고 혼자 갈 수 있게 되면 혼자 가게 하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선생님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 핵심인 십계명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절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
하루에 100번씩 외워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음탕한 생각도 들고 여전히 탐나는 마음도 들고 여전히 거짓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거울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반응해서 더 이전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바꾸듯이 늘 십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보물입니다. 십계명 거울이 아니고 나보다 나쁜 짓 하는 살인범을 거울로 삼아 나를 보면 이 세상에 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놈을 거울로 나를 보면 나 같은 양심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기꾼을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그건 잘못된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할 가장 절대적으로 공평한 거울은, 정직한 거울은 십계명이라는 거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십계명을 거울로 삼아 날마다 내 상태를 점검해가며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요요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한쪽 줄을 매고, 그리고 요요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 내려볼까요? 땅에 닿기 전에 끄집어 올리십시오. 위로 찰 때 좀 세게 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요요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불신자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끝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땅바닥에 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러다가 나는 지옥까지 떨어지겠다. 절대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 올리실 테니까요. 그러나 요요가 말이죠, 처음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꽤 된 듯 쉽게 착각하면 또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요를 쥔 손 안에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실패하고 타락하고 추락했다가도 또 하나님 회개하고 순종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공했냐? 아니에요. 그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또 실패해.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해. 그러나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손에서 이만큼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던 것이 시간이 가면 점점 내려가는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교재, 교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란 말을 요 근자에 많이 배웠습니다. 업그레이드. 차도 조금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핸드폰도 새로운 버전으로, 집도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우린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좀 더 빠른, 좀 더 큰, 좀 더 고급스러운,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어제와는 다른 사람, 지난주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내면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보물은 십계명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실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한다면 마치 절대 수직선 같은 이 다림줄 같은 십계명을 붙들어야 하고 절대 공평한 거울 같은 십계명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안에 메어진 요요처럼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교제로 주신 십계명을 보물처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9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제가 이것을 주의 법도들의 요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 십계명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것들 때문에란 말이 성경 번역을 여러 개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십계명으로, 십계명을 도구로 삼아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정말 숨쉬고 맥박 뛰는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의 인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0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